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서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서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적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온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5번째 사사인 기드온 시대를 볼게요. 기드온의 분량이 가장 많아요.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드보라 사자 시대 이제 40년의 평화 이후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중심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이제 넘기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추수 때만 되면 이 미디안이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와서요 모든 곡식과 짐승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 굉장히 궁핍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냥 사사를 이렇게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세요. 어떤 선지자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0절이 선지의 말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함께해서 이 자리에 왔어.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거저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자를 보낸 이유는요,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요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무시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는 거죠. 내 고통보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걸 잘 드러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이요 허랑방탕하죠. 그러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로, 그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탕자가 한 건 뭐예요?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요, 오늘 8절과 10절에서 알려듯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이 이제 11절입니다. 예,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남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예, 집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타작을 합니다. 예, 아슬아슬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깜짝이야. 누가 왔어요? 예. 그것에 어떤 범상치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요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한없이 나약한 기드온에게 와서 처음 한 말은 뭐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이것은요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자 약속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은요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응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어리들을. 기드온은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이 응어리를 담고 살았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온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어떤 장애물과 문제를 제거하는 해결이 아닌 뭐예요?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장애물을 너는 넘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너는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쪼그러지고 앉아 타작하는 이 소심하고 미약한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원이 진짜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반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 나예요. 여러분, 나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확실한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왔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15절에 보면 지금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드온 약한 집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그런 존재를 솔직하게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반드시라는 말을 쓰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해요.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진짜 나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 성공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니 말씀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에 그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또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진짜 나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셨듯이 우리에게도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신 뜻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